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 그렇게 방문하셨는데, 그때 나사렛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그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정작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정작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어떤 그 배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실상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바알과 언약을 맺었던 그 왕이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합 왕이 왜 이러한 악을 자행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실상 그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이세벨은 이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옆에서 그 얘기예요.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러한 그 악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명령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형 자체가, 이 건기에는 그 식물들이 이 그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에 의해서 그 식물의 그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건기에 이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식물들, 그 곡식들은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유하여 그가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이 그 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과부의 그 형편이
정말 심히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에는 가루 조금 남아 있고 병에는 기름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부가 생각하기를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가루에 남은 그 통에 남은 그 가루와 그 병에 남은 그 기름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은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너의 어떤 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그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을 이 사르밧 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일 후에,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사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홀로 된 이 여인이 그의 집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이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사랑하는 그 아들과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이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중해져서 결국 이 아이가 죽고 마는 이러한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홀로 된 여인이고 자기 생명보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그 생명이 어쩌면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인생의 그 모든 그 소망이 있는 그 아들이 결국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여인이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죄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나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죠.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 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역시, 그의 아들 역시 죽었고 이 여인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그 문제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자연의 하나의 어떤 그 현상처럼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가?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죽음이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홀로 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르밧, 이 과부가 어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들이 죽는, 아들이 죽은 이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모든 그 소망이 끊긴 죽은 아들인 것이죠.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안고 그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과부의 그 보살핌을 받도록 지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더욱 부어주셔서 그 가정이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위중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앙을 이 집에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서 3번 펴서 엎드리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와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 엎드려서 펴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면 그 선지자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행동인데, 이 생명 없는 이 아이의 몸에서 나의 생명 있는 몸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이 아이에게 생명 있는 나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통해서 여인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진리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더더구나 아합이 하나님 대신에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대결할 때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37절 이하에 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삼으신 그 여호와 신이 누구실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처럼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당대에 바알이 이 아합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이 바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그도 역시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죽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우리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아들이 다시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처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